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니까 이제 율법의 종노릇하거나 사탄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그래서 By loving us, He made us lovable 그래서 사랑할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자격과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과 선행하는 은총으로 인해 변화된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전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우리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과 은혜로 보고 깨달으면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자기는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죄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인간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 지옥이에요. 그 지옥. 저는 그런 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남편이 그 서울공대 나온 분인데 너무 철저해. 내가 보기에도 사람 좋은 사람인데 뭐 잘못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철저한 사람인데 목사님 지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하고 살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주로 남편이죠. 남편이 잘못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사람하고 살면 아이고 좋아라 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왜? 은혜의 개념을 알아요. 아유 부인이 뭐 잘못하면 어유 뭐 그 정도 괜찮아요 뭐 또 한 번 잘못해봐 뭐 이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또 살만한 건데 이 젊어서 사고도 치고 담배도 피고 뭐 학교에서 잘려보기도 한 엄마 아빠하고 살면 애들이 행복해요. 애가 공부 못해갖고 오면 야, 너 그 정도는 잘하는 거야. 아빠는 더 못했어. 오 그래? 애들이 행복해요. 예?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뭐 담배 펴갖고 정학당했는데 에휴 다음부터는 예?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게 펴라. 이러는 엄마가 있으면 애들 사람 잡고 이러는 건 왜 그러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게 만드는 부모들이 되게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목사 집안, 장로 집안 애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또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일수록 애들이 어두운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은 용서받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과거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는데 죽어야 마땅할 난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쓸모있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님 약속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발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자고 하시는 새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미래예요. 인생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새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된다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괜히 겸손한 것도 아닌데 아유, 내가 뭘, 나 같은 인간이 뭐, 이거 겸손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평, 불만, 상습적인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라. 이거 버려라.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새롭게 살려면 옛날 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요즘 이제 오는 토요일 날도 바자회 하잖아요. 이 바자회를 앞두고 제 아내하고 자꾸 신경전을 벌여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중에 하나가 뭘 못 버려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 신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 몰래 여기 감춰놓은 것들이 있고 그래요. 못 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내 물건들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게 싸움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서 백화점 가는 걸 싫어하니까 인터넷에서 클로징 아웃 세일, 재고 정리할 때 세일할 때 사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좋은 바지나 셔츠가 나오는데 특별히 바지, 이거 제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래 보면 제가 34를 입거든요. 근데 33 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32. 근데 32는 내가 40대 30이었지만 지금은 34 입으니까 못 입어요. 그런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33을 사자. 사고 밥도 좀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을 빼보자. 33을 사요. 또 사요. 그리고 또 사요. 어떤 때 여름 옷도 사고 겨울 옷도 사요. 이렇게 어디 놔두에 이게 안 맞으니까 아직도 34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거 다 교회 바자회에 내놓겠다 그래서 야, 그거 새 옷이야. 그래서 새 옷인데 안 입잖아 당신. 내가 이제 노력해서 입으면 되고 은퇴한 다음에라도 입을 수 있으니까 안 돼. 그랬더니 저 몰래 어디 싸놨나 봐요. 제가 찾질 못하겠어요. 다만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린 게 지난 10년간 배는 줄지 않고 늘기만 하더라고요. 나도 말빨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홀더라고 그러는데 줄줄이 쓰레기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꽉꽉 쓰레기 같은 거 자기한테는 좋은 거라고 그러지만 남들이 보면 버려야 되는 걸 여기저기 쟁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과감하게 버려야죠. 과감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는 건 영어로 프루닝이에요. 가지치기 한다는 거죠. 힘이 열매 맺는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가지를 쳐줘야 괜찮은 열매가 맺는다 이런 것이죠. 아니면 이거 안 해주면 부실한 열매 맺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슨 가지치기를 하고 뭘 버리고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내가 나 같은 인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많은 인류의 죄를 다 기억하면 하나님 컴퓨터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난 네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제 죄를 잘 기억합니다.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야 임마 나도 기억 안 하는데 왜 네가 자꾸 기억한다고 난리치냐 이게 돼.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되는데 내 죄진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내다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이에요. 담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늠하다 걸려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 만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제자가 돼요, 이 여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사내놈 6명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놈도 지 남편이 아닌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동네 여자들마다 수근수근거린 인생 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삶의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로 욕을 먹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못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존재 혁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론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이야기로 다시 써진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반복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좀 이렇게 칭찬해 주면요,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대단하다고 하면 꼭 저한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뭘 모르는데요? 아유 그 장로님 알고 보면 뭐 그래요. 근데 뭔데요? 뭐 이랬다. 근데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30년 전이요. 아니 또 본인도 그래. 본인도 어떤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한테 뭘 별 면목이 없으세요? 아유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 큰아들은 이렇게 잘나서
큰아들 얘기했지만 저 못난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하고 못난 자식인데요. 사실 제 둘째 아들놈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아니 둘째 아들이 이혼했는데 왜 장로님이 나한테 별 면목이 없어? 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그놈이 이혼할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테지. 그걸 왜 다 큰 아들이 이혼을 했건 삼혼을 했건 왜 엄마가 아빠가 부끄러워 갖고 왔다 갔다 해요? 언제 했는데요? 10년 전에요. 아이고 참 도대체 아이고 뭘 그러고 살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자꾸 기억시켜주는 사람, 이거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구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 어떤 엄마 아빠가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이모 삼촌이 그럴 때도 있어요. 이모 오지 마 우리 집에. 이모 오지 마. 나는 새롭게 된 존재인데 왜 당신이 자꾸 나한테 아니라고 자꾸 그러냐. 근데 사람들 참 못돼 먹은 게요, 남에게 그런 걸 얘기함으로 자기의 쾌감을 느끼고 자기가 좀 잘났다는 거 확인하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인간들 중에 많아요. 그거 참 알다가 모르리야. 그런가 하면 때로 나 자신이 내 인생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중년에 이른 모세에게 너는 이제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근데 모세가 자기 청년 시절에 경험한 트라우마, 부끄러움, 기죽어 꺾였던 인생의 땅바닥에 내려갔던 그 경험 때문에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라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내 과거에 잘못한 것 기억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 스스로는 절대 잊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 죄, 실패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감옥, 과거의 무덤. 그래서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 계속 기억시켜주고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무덤으로 자꾸 여러분을 밀어 넣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놀지 마세요. 나를 위해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놀아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그 사랑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선포하는 성경 말씀을 내가 늘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새 사람이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래, 주님 하나님이 날 기억도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통해서 성이 먼 것처럼 멀게 하셨다. 그래, 난 이제 용서받았다. 내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와서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귀에 말씀이 들리면 내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저는 참 고마운 게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모르는 찬송을 내 속에서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시편에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 입에 찬송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 입에 찬송을 담아주신 하나님. 제 인생에서 어떤 때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숨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내일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내일 어떻게 내가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숨이 콱콱 막혀오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참 고마운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야, 근데 그 노래가 어떤데, 내가, 여러분 알잖아요. 나 노래 모르는 거 잘해요. 오늘 저녁 5시에 그 신현음악회의 마지막 피날레에 저보고 상록수 첫 시작을 부르라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요. 저들의 이걸 일주일 내내 부르고 있었어요. 왜? 이거 망신당할까 봐. 난 진짜 노래 잘 못 불러요. 그런데 어떤 때 속에서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노래지? 이게 무슨 노래지? 어떤 데 토요일 날 이게 나오면 제가 부목사한테 물어봐요. 야야, 이런 이게 무슨 노래냐? 그럼 다시 불러보세요. 그런데 불러보면 이 노래입니다. 그럼 이 노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속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계속 여호와 이레 예비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메시아 하나님, 독생자 보내어 구원해 주셨네.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을 강하게 해서 더 큰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뉴욕 온 지 10년 되잖아요. 가끔 요즘에 동네 목사들이나 누구 만나면 가끔 듣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분 같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힘들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웃죠.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아시지만 저 인생에 힘든 거, 인간이 겪는 힘든 거 다 겪은 사람이에요. 겪지 말아야 할 것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단하고 살기로 했어요. 난 행복하리라. 난 기쁘게 살리라.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또 목사잖아. 목사가 맨날 설교하면서 징징 울고 나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절 보고 싶겠어요? 응? 난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느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내가 그렇게 믿고 그런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끊어야 돼요. 쉽게 되지 않으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디스플린이에요. 훈련. 예수님 제자로 사는, 생각하는 훈련, 인격의 훈련, 행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총체적인 것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교회 오래 다녔건 뭐 어떻게 다녔건 교회는 거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학생은 계속 공부해서 진급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뭐 고등학교로. 근데 교회 신앙훈련은 그냥 초등학교 레벨로 남아있고, 그냥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냥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교회에서 좀 착한 어리버리한 인간이 있으면 너 신학교 가라고 그래갖고 또 신학교를 가요. 또 그러니까 목사까지 돼. 되게 착하고 어리버리한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장사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뭔가 변화된
신앙의 훈련에 진급을 하고 영적인 성숙을 해서 계속 발전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그대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되는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돕는 신앙의 친구들과 만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 만나면 안 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가 뒹굴면 쓰레기 인생이에요. 맑은 물가에서 지내면 몸도 마음도 영도 깨끗한 맑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 스케줄도 그렇게 짜야 해요. 아니 몸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도 골라 잘 먹으면서 왜 신앙생활만큼은 그냥 거저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함께 하시는 동지들을 만나고 그래야 이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거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때와 자리에는 언제나 방해하고 조롱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잘 살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주님 도우시옵소서. 밟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솟구칠 수가 있는 거지. 아이고 아무래도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 5까지는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손잡아 다니잖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몰라 미국 학교는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가도 학교 청소하고 변소 청소하고 다 그랬어요. 다 책임 있는 걸 가르쳐줘요. 중고등학생만 되면 사회봉사도 하고 뭐 아주 준어른처럼 살잖아요. 대학생 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민교회 보면요, 이건 뭐 대학생이건 중고등학생이건 초등학교 3, 4학년이건 그냥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는 그냥 뭐 피자나 먹고 그냥 대접받는 데인가 보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박순천 장로님이시라고 우리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이거 미국 캔사스인가 어디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내내 병하고 깡통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보낸 성교비란다. 얘들 크면은 그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너희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이들이 되라. 전 어려서부터 그 생각했어요. 야, 나도 언젠가 크면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교비 보낸 이 캔사스에 있는 주일학교 애들에게 도움되는 인간이 되리라. 그래서 어른들이 직접 우리는 줬으니까 보롭고 이렇게 짜면 날르고 이런 건 우리 중학생들이 직접 했어요. 어른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 애들이 그냥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지가 되고 그러는데 이 이민교회는 이게 어른이고 애들이고 이게 다 손님처럼 이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군대니 말도 안 되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남이 먹여주는 거 먹는 거로 시작하지만 스스로 신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이제 홀로 쓰고, 그리고 더 지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 생활도 책임 있게 하고, 그리고 더 성장하면 다른 사람 신앙 발전을 위해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옛 것을 죽여야 돼요. 미국의 상징인 볼드 이글, 대머리 독수리는 늙어가면
이 부리가 늙어져 버리면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쇠몬을 쫙 잡아다 먹어야 되는데 이 부리가 늙어서 못 쓴대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늙어서. 근데 볼드 이글은 그러지 않는데요. 자기 늙은 부리를 돌에 찍어서 피가 나도록 찍어서 완전히 빼뜨린대요. 그리고는 못 먹으니까 며칠 굶어서 자고 있다가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다시 젊은이들 못지않게 세몬을 잡으러 쫙 내려가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더 이상 쓸모없어진 늙은 부리를 돌에 쪼아 부러뜨리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보면 마음과 생각이 일찍 늙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60대 초반 목사와 대화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앞으로 남은 목회 어떤 계획이 있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제 뭐 60인데 안전빵으로 가다가 무사하게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빵이 목회에 적용이 됩니까? 안전빵이 뭐야? 그냥 조용조용 눈치 보고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꼴을 못 봐줘요. 야, 60 초반이면 애들이다 그랬어요. 60 초반이면 애들이다. 난 60 후반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이요, 내가 대학생 때 초등학생 애들이, 그렇죠? 그래요. 또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이놈아. 바짝 목회 초심 가지고 끝까지 정진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인간이 이거. 아이,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려. 응? 정신 차려. 몇 년이 남아도 자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미 은퇴한 것처럼 그냥 시간이 흐르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우리 교회 60대들도 보면요, 아니 이미 자기들이 다 늙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60대 여러분들께? 난 60대 후반이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80, 90대 분들은요, 이민 초기에 진짜 30, 40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오늘의 교회를 만든 분들이 그 세대예요. 지금 60대 초반, 당신들은 뭐 했어? 그 당시에 그냥 어른들이 한 거 와서 교회 차려놓은 밥이나 먹고 거기서 그냥 사랑받고 살다가 그냥 거저 60대 됐잖아. 그러면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지.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60대 초반 분들. 아, 목사님 교회는 50대 가야지. 야, 너는 50대도 안 했잖아. 지금 60대가 열심히 해야 50대 40대가 본받아서 열심히 하는 건데, 아니 무슨 60대 겨우 어린 사람들이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교회 일 뭐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낡아버리면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고치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80대 분들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80대 분들 놀러 다니는 건 잘하면서 왜 교회 와서 일하는 건 안 하세요? 예? 제가 좀 틀린 말 합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 놀러 다니세요. 근데 왜 교회 와서 일하는 건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남의 교회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만 작년에 말씀 묵상집 만들다가 나 이렇다 죽나보다 하는 시급한 경험이 있은 이후로 제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결단했는지 아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정말 잘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때까지 신나게 잘 살고 죽으면 하나님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하나님, 행복했어요, 이제 천국에서 뵐게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진짜 잘 살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잘 살려고 해요. 한 번 살 인생인데 제대로 한번 살아야죠. 교회도 한번 제대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냥 대대하게 시시하게 거지 발사기처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지금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좀 제대로 잘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여기 비가 와서 저기 물이 샜어요. 그러니까 막 신전도사 가서 물통 갖다 받고 난리 쳤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개가 금방 교회 달려와서 교회 잘 고쳤어요. 제가, 권사님들 그 아무개라는 분 교회 와서 손 하나 까딱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이승훈 목사님 때는 잘하셨어요 그래요. 권사님 이승훈 목사님 돌아간 지 내후년 30년입니다 그랬어요. 예? 내후년 30년입니다 그랬어요. 30년 전에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 나이가 아무 상관없어요. 50대가 잘하는 것 있으면 80대가 잘하는 것 있어요. 그리고 나이 아무 상관없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11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젊어서 잘한 분들은 늙어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잘한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말이 뭐겠어요? 옛날 이승훈 목사님 때는 잘했다, 그 말은 다른 목사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생활을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한다, 그 말은 유아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유아가 뭐예요? 맛있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게 애들이에요. 그렇죠? 뭔 놈의 장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지 목사들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목사들은 떠나요. 다 은퇴하면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이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섬겨할 교회라면 장로 정도 되면 어느 목사가 오가거나 여기에서 최선 다해 섬기는 사람, 아니면 딴 교회 다니던가. 이런 게 가능한 게 오늘날의 문제들입니다. 딴 사람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어른다운 신앙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새롭게 변화된 신앙생활을 못한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쓸데없는 게 가득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변비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들여도 내뿜질 못하니까 독소가 가득 차서 교회만 오래 다녔지 입만 열면 독소가 나오는, 언행이 크리스천답지 않은 게 나온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은 예민하셔서 교만한 마음에 안 들어가십니다. 가난한 심령에 들어오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한 정죄함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살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은 펜타코스탈 성령운동하는 여자 부흥사인데 나이 많은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린 시절
집안 식구들에게 당한 성폭행. 아이고, 야, 집안 식구가 애를 성폭행한 거예요.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간증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린 시절 내가 당한 그 고통이 내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이라는 정죄함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내게 있으면 나는 기쁘고 행복한 걸 거부했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은 이렇게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그것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거룩한 목표를 가진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